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읽으면서 교회가 어떻게 해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었나, 어떤 공동체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나, 인위적으로 교회를 키우려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예수쟁이,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나에게도 마국간에 성탄하시는 예수님께서 성탄하셔서 나를 바꾸어 놓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나누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찾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한 8년 여러분하고 이제 지내보니까 제가 뭐 부흥이나 여러분 총동원주의 이런 거 안 하는 거 잘 아실 거예요. 할 수도 있어요. 옛날엔 저거 할 거 잘했다고. 예? 왜 안 하나? 난 여러분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존재, 뭐 사람이 아니라면 천사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 그러면 날개 달려 있고 치마 입고 머리에 뺑뺑뺑 돌고 이상한 좀 막대기 들고 있고 주로 흰색을 입고 있고 그거 여러분 천사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상상이 좀 틀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천사는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분이고, 또 하나 천사는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에겐 사실 의견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람들보다 낫습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라고 시편에 기록된 것은 아마 그것을 뜻하는 것 같아요. 성탄절에 그 천사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에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각각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알려주었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을 때 아마 꿈에 천사들이 그에게 현몽하여서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을 거쳐서 헤롯의 꾀에 빠지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경배한 이 동방 박사들을 꿈에 현몽하여서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는 일을 아마 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들에서 목자를 치던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도 나타나서 그 굿뉴스,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지금 강보에 쌓인 아기가 거기 있으니 가서 찬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배하고 찬양한 그 들에서 있었던 성탄 오케스트라를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에서 읽게 됩니다. 그것이 끝나자마자 천사들은 헤롯 왕의 괴계를 요셉과 마리아에게 알려줘서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분이 그 흉계에 의하여서 2살 아이의 그 유아 학살 명령에 희생되지 않도록 먼저 피신할 수 있는 길을 내셨고,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바로 그것을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그 헤롯 왕 죽을 때까지 외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중에서 이제 세 왕들이 뭐 나누어서 통치하고, 헤롯이 성경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 중에 여우 같은 헤롯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람도 있고. 근데 헤롯 가문의 전반적으로 보면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헤롯 왕은 우리가 세워서 만들어 놓은 그런 왕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왕이라기보다는 로마 정권이 그 유대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허수아비로 세우는 거예요. 분봉왕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권력은 가지고 있어요. 영향력도 있습니다. 어떤 치리도 해야 됩니다. 행정가도 필요하고 지혜와 심지어는 정책도 필요할 거예요. 어떤 왕은 그것을 잘 수행하기도 하고 어떤 왕은 그것을 좀 못 수행하기도 하는데, 그런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조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꼭두각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얼굴이 여러 개예요.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왕, 그 왕을 보면 그 역사 속에는 여러 가지 얼굴이 들어있어요. 앞에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큰 성전을 져서 솔로몬보다 더 큰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또 유대인들 우대 정책을 쓰는 것처럼 다 보였지만 주요 요직에다가는
로마 말 잘 들을 수 있는 헬라 사람들을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정권을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의 사자가 볼 때 어떨까요? 성탄하시는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하고는 어떤 궤를 달리고 있나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2장에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라고 하는 말에서 시작되는 말씀을 읽습니다. 이것은 처음 교회의 핍박이기도 하고 그 핍박에서부터 구원하시는 주의 사자의 역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일들, 그것은 곧 세상에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보면 앞쪽에 있는 27절로 30절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놀라운 사건은 어디서 시작됐나 보니까 부조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면 유대에 사는 형제들, 큰 흉년이 들어서 고통받고 있는 남쪽에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저 위에 북쪽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거기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다음에 사람 대표단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서 부조를 작정하여서 실행을 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오늘 본문 뒤에 12장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조라는 게 뭐냐?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그것은 지난주일 오후 예배 때 이수기 목사님이 와서 우리에게 네팔 구호 현장을 얘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석관제일교회를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가장 기쁜 것은 바로 그럴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구나. 거기에 우리 교우들이 다 넉넉한 사람 없는데도 애써서 힘써서 잘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함께 섬긴 것들이 여기저기 빵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게 벌써 4번째 이제 나가게 되고, 액수도 다 따져보니까 뭐 그건 1억 가까이 돼요 벌써. 부조입니다. 이런 섬김의 모양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준비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거 맛보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보기엔 참 불행한 사람들 같아. 얼마나 기쁜데.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초청합니다. 또 원조 빵집은 석관제일교회고 지점은 저 카자흐스탄의 유빌레이, 저 태국의 난 지역의 거기 릴리 카페, 그리고 인도의 뉴델리에 있는 레헴 베이커리, 이렇게 3개가 되는데 다음번에는 또 이제 아직도 땅이 흔들리고 있다죠. 그 나라는 네팔, 종교적으로도 다 달라서 이슬람권에 간 다음에 불교권에 간 다음에 이제 힌두권에 가는데 역시 또 힌두를 접하고 있는 그 국경하고 있는 네팔까지 이번에 또 섬기게 되는데, 제가 기도는 그거예요. 우리가 빵 주는 거는 배고픈 사람한테 주는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기도가 담겨 있고 거기에는 메시지가 있어요. 빵이라는 것은 종교가 달라도 다 똑같은 빵인 것처럼 이 빵을 주시는 예수님은, 성탄하셔서 저 구유에 놓이신 그 예수님은 종교, 언어, 문화, 풍습, 뭐 생활 정도 모든 걸 떠나서 다 다른 사람들도 공히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배고플 때 먹으면 배가 좀 출출한 게 꺼지잖아. 다만 저는 이것을 묻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관계에서 석관지일 교회와 우리가 제빵 후원하는 교회는 어떤 관계를 갖나? 어찌 보면 갑과 을의 관계 같아요. 처음에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까지, 유대인만 아니라 헬라인에게까지 몇 사람이 전도를 해서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유대인,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인 바나바를 보냈을 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이 갑이고 도장 찍어주는 사람이고, 안디옥은 아직 교회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으니까 갑과 을이 그렇게 형성된 것 같아요. 그런데 부조하는 걸 보면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받고 있는데 그 안디옥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부조를 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가 원조고 어느 교회가 지점입니까? 먼저와 나중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43살이 되었으면은 나이가 많이 먹은 겁니까? 조금 적게 먹은 것입니까? 개척교회보다 지금 시작한 교회보다는 많이 먹었고 우리보다 나이가 더 많은 교회보다는 덜 먹었다 이렇게 말한 그 말이죠. 나이 몇 살인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죠? 지금도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생명을 구하는데 선 후배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 이수기 목사님 저보다 5반 후배인데 4반 후배인데 그 섬기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인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에 몸된 지체들 모두가 구원받기 위해서 쓰임받는 한 영혼도 구원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지체들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아야 할 텐데 성탄절만 되면 연말이니까 괜히 마음이 좋아져서 도덕심이 발동해서 구세군 남비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또 사랑의 열매도 하나 달고 좀 여유 있는 것들은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애써서 정말 뜻밖의 큰 쾌척을 했다 하면 말이에요 거기에 박수도 치고 말이에요. 예? 이건 어찌 보면 측은지심에서 시작하는 거죠. 나보다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도와야 하지 않겠나. 우리가 성탄절에 섬기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도 구원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천사가 함께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2015년 12월 25일 성탄을 앞두고 이 강림절에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이제 성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 나라에 함께 플러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롯 아그리빠라는 왕, 여기 12장 1절에 나오는 사람이 그 아그리빠인데 이 사람이 한 일을 보니까 야고보를 순교시켰습니다. 야고보 앞에 순교한 사람은 아직까지 사도행전은요 스데반 한 사람 말하고 있는데 그는 사도 12사도 중에 하나가 아니고 평신도 중에서 일꾼으로 뽑아놓았던 7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꼭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3인방을 끌고 갔을 때 그 야고보인데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로서 형제간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를 순교시키면서 칼로 찔러서 죽이고 말았는데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기뻐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걸 기뻐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수제자인 베드로를 집어넣으려고 잡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은 교회에서 선극들을 하는데요. 저는 아주 목사의 집안에서 났으니까 교회에서 선극은 저도 다 맡아서 해봤어요. 근데 어렸을 때 제가 선극 중에서 제일 싫어했던 건 뭐냐면 생각보다 어려서 그랬는지 전 동방박사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동방박사는 가면 꼭 절을 해야 되거든. 근데 절하려고 보면 거기 앉아있는 게 제 친구들인데 저보다 현찮은 애들 같아. 예? 근데 쟤들한테 내가 왜 절해야 되지 그래갖고 그 역할이 싫었어요. 한번 해봤어요 동방박사. 예. 마음이 별로 안 좋았어요. 나중에 크고 나니까 그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살아왔던 것, 어떻게 긴 여행을 했던 것, 또 예수님의 별이 의미하는 게 무엇 이런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동방박사들이 귀한 사람들이로구나 알게 되죠. 악역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배부른 마리아가 해산하려고 지금 배가 이만큼 불러가지고서는 집집마다 여관 문을 두드리는데 우리 집에는 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던 여관 집주인도 좋은 역할은 아닙니다. 근데 재미있으니까 또 하려고 그래요. 정말 악역이 있다면 헤롯 왕입니다. 예수님 태어날 때까지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다가 태어난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는 유아 학살 명령을 내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탄의 천사는 그 헤롯의 괴계를 다 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마치 여기 헤로드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툭 해놓아서 이제 곧 그를 처단하려고 하는데, 지금 때를 보니까 마침 무교절이 되어서 곧 유월절 행사가 지나고 나면 그를 죽여야지 하고 마음 먹고 있는 그 자리, 주의 천사가 보고 있어요. 우리가 정해놓은 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쭉 기도합니다. 졸릅니다. 그때까지 안 해주시면 삐집니다. 낙담합니다. 하나님 안 계신가 봐,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넘기시는 일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살려주세요, 석방시켜주세요,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를 사명이 끝나기 전에 데려가지 않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액션이 시작되는데, 헤롯이 잡아 끌어내서 역시 순교시키려고 했겠죠. 바로 그 전날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팔이 묶여갖고 잠을 자고 있는데 16명이 그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호련히 주의 사자가 7절에 보면 나타나서 옥중에 큰 광채가 있었습니다. 그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쿡쿡 찔러서 깨우면서 급히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려고 하니까 내가 묶여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기적이죠.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졌습니다. 아마 일어나라고 했으니까 베드로는 일어났을 거예요. 일어난 베드로를 향하여서 또 8절에 보면 천사가 하는 말은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대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천사가 겉옷을 입고 Follow me! 따라와라 말이에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따라가면서 가만 보니까 이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거든요. 내가 혹시 꿈꾸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생시일까? 이렇게 환상을 보는지 의심하고 있는데 진짜로 가는 거예요. 첫째 파수, 둘째 파수 지나서 시내를 향해서 나아가는 쇠문 앞에 섰는데 꼭 지금 우리가 자동문 슥 열리는 것처럼 문이 스르르 열리고요. 그래서 한 거리를 지났을 때 천사는 이제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좀 아슬아슬하죠. 하나님이 좀 일찍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아세요. 그런 점에서 염려 안 합니다. 특별히 구원 역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소망하시는 일인데 왜 안 하겠어요? 우리가 지레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아무리 도끼를 찍어도 안 넘어질 굳건한 나무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긴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별만 보여줘도 돼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삶을 같이 살아보면 반드시 영향받습니다. 어쩌면 내가 변화 안 된 거지. 내가 아직도 옛사람을 못 버리고 있는 거지. 내가 여전히 before Christ, 기원 전을 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안노 도미네, 성탄하신 이후의 역사가 안 열리는 거지. 주의 천사는 이걸 바꿔놓는 거예요. 베드로가 구출받아서 이제 감옥 안과 감옥 밖을 경험하는 이야기, 생각보다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영화가 하나 여러분 개봉돼서 보시자고 제가 자꾸 그러는데 Freedom이라는 영화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Amazing Grace라는 그 찬양을 만드신 존 뉴턴 목사님의 일대기를 거기에 넣어서 노예 해방과 함께 그가 노예를 팔아먹던 사람이었거든요. 아주
좋은 영화가 지금 상영이 되고 있는데 얼마 안 있으면 끝날지도 모르니까 시간을 다투어서 찾아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세네갈이라는 것은 아프리카의 가장 서쪽에 있는 나라인데 한번 제가 선교 가서 경험한 일이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그 세네갈 맨 서쪽 그 꼭지같이 튀어나온 아프리카 대륙, 거기가 다카라는 도시인데 그 도시 이렇게 한 3.5km쯤 떨어져 있는 섬이 하나 있어요. 섬의 이름이 고레라는 섬입니다. 근데 그 고레라는 섬을 가보면 거기에 바로 아프리카 전 대륙에서 흑인들을 사냥을 해가지고 그걸 거기다 갖다가 가둬 놓고 노예선이 오면 거기서 바로 팔았던 그 수용소가 있는 곳이 거기 있어요. 아, 정말 그 현장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합니다. 수용되어 있는 속과 자유인으로 밖에 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도 최근에 일본하고 연관돼서 군함도라고 히시마 섬에 거기 우리 탄광에 우리 징용된 사람들이 저 섬이네요. 가서 그렇게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그걸 또 무슨 세계 유산에 등재한다고 그래갖고서는 우리가 반대하고 뭐 되게 시끄러웠어요. 예. 나중에 그거 뭐 노역에 대해서 명시하겠다고 그래놓고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저 친구들. 예. 뭐 해롭 같아. 얼굴이 많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세네갈 다카 고래섬 그 섬 사진 좀 보여주시면 거기 보면 흑인들이 이렇게 있는, 저 절규하고 있는 저 동상도 있고 거기 참 놀라운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의 이름은 The Door of No Return, 돌아오지 못하는 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 문을 나가서 배에 타면 팔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지금 감옥 속에서 어떻게 나가느냐, 어떤 인도하심을 받고 나가느냐는 그가 자유인이 되느냐 아니면 어디 주소불명한 사람, 어디 가서 죽도록 고생하다 죽는 노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인지를 결정하는 분이에요. 지금 1파수대, 2파수대를 지나서 도시로 들어가는 쇠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저걸 말합니다. 끌려가는 노예의 문이 아니라 주의 천사와 함께 했더니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역사, 영원한 삶을 십자가와 함께 부활로 체험할 수 있는 역사로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탄절은 부활해서 완성된다고 말해도 좋습니다. 베드로가 꿈인지 생신지 하다가 11절에 보면 정신이 번쩍 들어서 하는 말, 이제야 내가 참으로 주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헤롯 정권의 손, 권력입니다. 그리고 유대 백성의 기대입니다. 유대 백성이 다 그걸 원한다고 해도 주의 사자는 거기에 호응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베드로 핍박하고 베드로 순교시키는 거예요. 네거티브입니다. 사람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열매 맺자는 것이 아니라 열매 있는 것까지 없애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속박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탄하셔서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삶의 역사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깨달은 베드로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12절에 보면 거기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 기도의 교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참 놀라운 거 하나 있어요.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 아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쯤 되면 성령의 아주 실제적인 교감들도 있고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역사를 매일 체험했던 사람이 있을 텐데, 거기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문을 지키고 있던 문 앞에 나갔던 로데라는 아이가 밖에 나가보니 진짜 이 베드로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그래가지고선 문 열어주는 것도 잊지 말고 뛰어들어와가지고선요, 베드로가 왔다고. 베드로가 어쩌면 우리가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베드로를 석방시켜 주신다고 좋은 소식을 그에게 전했죠. 그런데 그 문 두드리고 있는 베드로를 밖에 놔두고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은 네가 미쳤다라고 대답했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자아이는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하니까 힘써서 다시 말합니다. 참말입니다, 정말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렇게 거기다 대답하기를, 그러면 그의 천사다 그랬습니다. 이 천사라는 게 주의 사자입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릴 때 그들이 문을 열어보니까 진짜 베드로거든요. 주의 천사가 인도해 놓고 천사는 떠나고 베드로가 거기 서 있거든요. 베드로를 안에 들였더니 17절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손짓하여서 조용히 시켰습니다. 웅성웅성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서 옥에서부터 나오게 하신 일,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천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그 말을 전한 다음에 떠났습니다. 천년만년 설거지고 아닙니다. 다른 곳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베드로. 헤롯 아그리빠의 입장을 봅시다. 18절부터 보면 이제 날이 샜는데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분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없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적지 않게 소동이 일어나고 헤롯도 그를 찾는데 찾아서 보이지 않으니까 그 파수꾼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서 파수꾼들을 오히려 신문하고 죽여버리고 그런 명령을 했습니다. 헤롯이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라라는 곳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서 머물렀는데 20절부터 읽지 않은 부분, 그 다음 부분에 보면요, 거기서 어떤 명령연설을 하고요,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거 사람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같아, 그렇게 막 올렸더니 우쭐해가지고 된 줄 알고, 예?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지 않은 그를 23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곧 쳤다고 그랬습니다. 벌레 먹어서 죽었다. 이것이 헤롯 아그리빠의 마지막입니다. 저는 사람이 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벌레 먹게 죽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 안 들어요. 저는. 죽은 다음에 벌레가 먹는 건 할 수 없어요. 근데 죽기 전에 벌레가 나를 먹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 그러나 24절 마지막 절, 이건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여러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예. 당국자, 힘 있는 사람, 손 가지고 장난하던 사람, 유대인들의 기대, 그게 서로 만나가지고선 베드로를 치려고 했지만 주의 사자와 함께하는 베드로에게는 성탄의 기적처럼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졌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석관제일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경험하는 교회,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에 보면요,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요 안수해서 사역자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함께의 뜻입니다. 함께는 within, 우리가 함께 안에서 하는 게 있고 with-out, 내보내는 게 있어요. 그때 안 보인다고 그래갖고선 섭섭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보내셨으면요, 거기서 주의 사자와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할 거예요. 또 돌아올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주님과 함께한 역사가 없다면 무슨 임마누엘, 무슨 성탄절, 무슨 예배, 무슨 부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잊지 마십시오. 거기 병들어 버리면 헤롯이 충에 먹어서 죽었단 말이에요. 주의 천사와 함께하는 삶, 낭만적으로 그리고 예쁘게 그리려고 그러지 마세요. 주의 천사가 우리에게 사명 줄 때 십자가 지라고 그러면 어깨에 지고 가는 거지 뭘. 예. 그거 할 준비 안 되는데 무슨 일꾼이에요? 사기꾼이지. 주님이 같이 고통받자 그러면 고통받는 거지. 그게 성탄 트리가 있는 자리죠. 어두운 곳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빛이 비칠 테니까. 서울광장에 성탄목을 비춰놨더니 그것 때문이 아닐는지는 모르지만 어저께 시위는 그렇게 뭐 사람이 그냥 죽어가고 물대포를 막 쏘고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평강이 있다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주의 사자와 함께하는 역사, 석관제일교회와 우리 민족과 지구 출락에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함께 기도합니다.